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추운 강추위가 연일 이어져 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몸도 움츠러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어둠이나 추위나 그런 어려움들이 더 할수록 사실은 그것이 끝나간다는 소망도 더 커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대림절 4주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를 통해서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옥시모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모순어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상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말을 서로 합쳐서 함께 사용해서 그 의미를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인데요. 예를 들자면 고요 속의 외침, 군중 속의 고독, 따뜻한 카리스마, 그리고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옥시모론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은 아주 잘 쓰고 있는 것 같지요. 오늘 본문의 3절은요, 바로 이 옥시모론의 절정을 이루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특정한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면은 보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되어 가장 많이 나오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풀어나가면 우리에게 은혜가 크지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요, 벌써 이 답을 아셨을 겁니다. 한번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단어가 반복되는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제가 못 찾게 꽁꽁 숨겨놨는데 너무 잘 찾으시네요. 맞습니다.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신, 대할 때 몸신자를 쓰는데요, 이 대신이라는 말의 뜻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맡음, 또 그렇게 새로 맡은 대상이라고 표현하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신하는 겁니다. 뭔가 자리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새로운 것이 와서 그것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와 비슷한 연배나 그 이상의 분들은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다닐 때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폐품 수집하는 날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못 쓰는 물건들, 재활용품들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냈죠. 때로는 가져갈 게 없어서 쓸만한 물건도 부모님 몰래 가져갔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폐품 수집하는 날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져온 품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신문이었습니다. 신문. 왜냐하면 집집마다 신문을 다 받고요, 그걸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가장 쉬운 폐품이 신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집집마다 신문을 많이 받다는 이야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학창시절에 아마 신문 배달 하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신문 보시는 가정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사나 신문 이 보급하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신문을 잘 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제는 텔레비전도 많이 보급이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뉴스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는 굳이 이제 신문을 볼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TV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신문이 차지하던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대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던 죄 대신에 구속의 은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내 삶에 오시면 영원한 영벌의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죄로 얼룩진 우리를 대신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무엇이 대신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이 세 번의 대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주십니다. 3절의 초반절에 나오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말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죄와 화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머리에 덮어 쓴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습관이 없습니다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재난을 당할 때 혹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머리에 재나 티끌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드러내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요, 욥은 100%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죠. 온갖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욥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내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명심 때문에 애매한 욥이 고난을 당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욥은 사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오랜 기간 동안 세 친구와 논쟁을 하면서 바로 이 욥의 약점, 욥의 순전하지 못함이 드러나게 되죠. 자신의 공로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던 욥의 태도가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욥이요, 이제 이 만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가 아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아는 지식도 없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가리고 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만 믿고 함부로 행동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욥이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난 다음에 내면 깊숙이 있는 이 죄악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나무 등을 태워서 나오는 재나 티끌을 머리에 얹는다라는 이 행위는요, 세상에 소망의 불이 꺼지고 희망이 사라진 마음의 황폐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 혹은 바라볼 만한 것이 이제 다 타버려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머리에 재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고의 그 슬픈 상태와 죄의 상황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씻어달라는 간절한 소원의 표시입니다. 반면에 화관은요, 머리에 월계수 잎이나 꽃을 가지고 왕관 모양으로 엮은 것인데요, 이 화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들, 좋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생일도 포함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즐거운 일, 또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흥겨운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씌웠습니다. 지금도요,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라톤의
경기 우승자에게 금메달과 함께 월계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러므로 이 3절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는 말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서 머리에 슬픔의 죄를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참된 희락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이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화관을 씌워주셔서 죽은 영이 살아나 생기가 도는 영이 되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이 여인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당시에 주류 계층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싫어하고 인사도 받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발걸음도 내딛지 않을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는 많은 결혼을 실패했고요, 지금도 누군가와는 살고는 있지만 그도 떳떳하게 소개할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쉬느라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몰래 물을 뜨러 와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죄를 덮어쓰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수가성에 오신 겁니다. 이 수가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원래는 요단강을 끼고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오시기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일부러 수가성 쪽으로 돌아서 산이거든요. 저쪽이 산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수가성을 가는 길을 선택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줄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그라 말씀하시며 자신을 메시아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이 여인의 인생을 뒤덮고 있던 죄가 사라지고 복음의 화관이 씌워졌습니다. 너무 기뻐서 물을 기르려고 가지고 왔던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과 더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자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물고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 제대로 믿게 된다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주의 죄, 병마의 죄, 가난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슬픔을 당해서 죄를 뒤집어 쓴 사람도 화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관은요,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상급이 되는 거죠. 율법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180도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의 죄를, 우리의 죄악의 죄를, 우리의 고통의 죄를 우리의 머리에서 털어내시고 기쁨의 화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러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성탄이죠. 두 번째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슬픔의 눈물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중간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라고 말씀되어 있죠.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신 하나님은요, 더 슬퍼서 눈물 흘리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는요, 인생을요, 한많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랫말 가사에도 한많은 이 세상, 맞나요? 하여튼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왜 이 한많은만 시작하면 눈물 흘리는 분들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또 가족을 위해서 자존심도 죽이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분을 삭힐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서글프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서글퍼서 우는 눈물은요,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얼굴의 마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에서 얼굴로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은 결국 얼굴을 마르게 하죠. 슬퍼하는 날들 동안 얼굴은 마치 태양에 바짝 말라 갈라진 사막처럼 변하게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멈추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일해야 되면은 그 말라버린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올리브 나무에서 얻은 기름을 발라주면 얼굴이 다시 촉촉해지고 부드럽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며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죠. 기름을 바르면 다시 생기가 돋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버린 얼굴의 감정에 기름을 발라준 것처럼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슬픔의 눈물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고 예언한 것이죠. 예수님은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죠.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급했던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회당장이라는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나뿐인 이 외동딸이 죽어갑니다. 약이란 약도 다 써봤고 좋은 의사도 다 찾아다녀봤지만 다 효험이 없고 이제는 점점 죽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하오니 우리 집에 가셔서 이 죽어가는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고쳐주겠다 하시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를 치유하시느라고 시간이 잠시 지체됩니다. 그때 회당장에 일하던 사람이 찾아와서 슬픈 소식을 전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눈에는 사정없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야이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어찌어찌 집으로 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바다가 야이로의 집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시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오. 분명히 아이가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울지 말라 하시고
아이가 죽은 것이 분명한데 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이 죽은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나자 예수님은 그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죠. 외동딸이 죽어서 슬픔에 눈물이 가득한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슬픔의 눈물이 사라지고 대신 그들의 얼굴에 기쁨의 기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슬픔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기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슬퍼서 울고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억지로 어떻게든 이 기쁨을 지켜보고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희락은요, 기쁠히 즐거울 낙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은 아픔이나 슬픔이나 병이나 이별이나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는 곳이죠.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눈물, 오늘의 고통, 오늘의 병, 오늘의 이별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희락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줄줄줄줄 말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의 민족을 정벌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주변을 둘러보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슬프디 슬픈 현실이죠. 그럴지라도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2023년을 어떤 삶으로 살아왔든지 새로운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죄악사슬에 매인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의 원천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3절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라고 말이죠. 근심이란 게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근심 아닙니까? 이러한 근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지고요,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고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어디 가기도 싫어하고 일도 하기 싫고 어떤 모임에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는요, 늘 날마다 일마다 이런 근심거리들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찬송가 486장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근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에서는 어떻게 노래해요? 곤고한 일이 많아서 쉬는 날이 없다고. 3절에서는 죄악된 일이 많아서 죽을 일만 쌓여간다고 인생의 이 고통을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신자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까 평안히 쉬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평안히 쉬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니까 평안히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대신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같이 불러볼까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소망도 생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평안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쉬게 될 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걱정 근심 많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언제나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어떤 우상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같은 이 불행을 기쁨의 화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쁨으로, 또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과거의 그 어떤 해, 그 어떤 성탄절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의 성탄을 고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약속하신 이런 모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에게 대신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